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외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할렐루야 아름답게 하시네.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기쁨으로 바꾸네. 할렐루야 아름답게 하시네.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기쁨으로 바꾸네. 주만이 내 영혼 만족케 하시네. 만족케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케 하시네. 만족케 하시네. 주 사랑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만이 내 영혼 만족케 하시네. 만족케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케 하시네. 만족케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케 하시네. 만족케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케 하시네. 만족케 하시네. 주 사랑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목자 모임이 온라인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교구는 12시, 2교구는 2시에 있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축복 기도회가 2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은 교회 내 전 기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개선을 해주시고 사무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주중에 예배당을 비우지 않고 기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예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대예배실 방역을 실시합니다. 방역 시간에는 예배실 출입을 하실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수첩 제작을 위해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헌금이나 기타 헌금 관련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목요일 수능 당일에 대예배실을 개방합니다. 수험생들의 앞날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지는 못하셨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조금 일찍 예고 없이 조금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그 1부와 2부를 1부를 마치고 2부 사이 시간이 너무 좁아서 교회가 조금 복잡해서 아무래도 밀접 접촉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조금 당긴 것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어서 여기에 초가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초에 불을 켰습니다. 이 초는 소망의 빛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의 빛이 가득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셋넷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외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다시 한 번 더 찬양 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 번 더 갑시다. 처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니 우리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동작이 원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영광의 목소리로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이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다시 한 번 더 1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두려움 없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알게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자리로 가까이 점점 다가오는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세대통합이라는 귀한 사역으로 온 가족을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오래 참을 줄 모르고 실수투성이 부모이지만 자녀가 내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임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모르는 나약한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넘어지며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조차 알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입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참으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의 불평이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원망이 감사가 되게 하시며 슬픔이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문제 앞에서는 그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이웃이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로 인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며 흘러넘쳐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가 바이러스 하나로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정치와 사회는 이념 갈등이 극에 달하고 경제는 빈부격차로 인한 계급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만 남았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용서하고 배려하며 나누는 삶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고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상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세력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은 사역과 예배를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도록 붙드시며 가정이 언제나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몸을 드리는 손길에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함으로 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하게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평화를 세우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성을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 때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며 다음 주 다시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과 감격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일주일이 벌써 지나서 11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모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살 수 없었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모세는 한 가지 부끄러운 죄를 짓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낙담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좌절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함께 하시고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있었던 때와 광야에 있을 때 어떤 때가 더욱더 행복한 때였을 것 같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광야에 있던 때가 애굽에 있던 때보다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들이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좋았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어떤 소리인지 들리시나요? 네, 이 소리는 이제 배고플 때 나는 소리죠. 꼬르륵 꼬르륵.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며 배고픔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배고파서 죽을 것만 같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았으면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라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토론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한 가지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보여주셨던 그 응답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모세와 광야.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애굽에서 살 수 없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어요. 성인이 된 모세는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의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고 매일 밤마다 고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여전히 말랐어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어요.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어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띄워주시겠어요? 네, 광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핍과 곤경이 기다리는 땅, 텅 비고 아른하게 너른 둘이라고 되어 있죠. 네, 광야는 결핍과 곤경이 기다리는 땅이었습니다. 또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식물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곳이었다라고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도망 나왔는데 이러한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들 앞에 출애굽 이후의 사건, 근데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더니 가장 먼저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배고픔 앞에 뭐 없다? 장사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하는데 불평과 불만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고픔 앞에 그렇게 결국에는 모세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설명할 때 어떠한 그림으로 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함께 찾아보는 잠깐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같이 그리고 달달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영상에서 함께 보았죠. 하늘에서 뭐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메추라기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너무 귀엽죠. 근데 이걸 먹었습니다. 맛있게. 네, 이것으로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 허기짐을 채워주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날마다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였고 날마다 서로 간의 싸움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실 때 그냥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있죠. 혹시 기억나나요? 두 글자인데
그렇죠.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잘 길러주셨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길러주시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또 동역자도 아론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차근차근 이끌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슬픈 일이 있잖아요. 그 좋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온통 슬픔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아리에다 그것을 보관하라. 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기적을 허락해 줬고 축복을 주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또 한 번 그들의 후손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당연한 것들, 그 당연한 것들로 인하여서 누렸던 그 행복, 즐거움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어렵고 흔히 우리가 했던 카페 가서 공부하던 것들, 그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없지요. 무조건 테이크아웃, 나가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에 당연하게 누렸던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인식하고 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나오셔서 말씀 이어서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성영 목사님께서 이 앞에서 말 한번 틀리지 않고 좀 저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일주일 내내 연습하셨고, 예. 여기에 서서 저렇게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밑에서 보고 지금 감탄을 하고 지금 올라오는 중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조전사님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유튜브 전도사님이신데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또 교회학교 부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네, 먹으라고 주셨죠. 물론 먹으라고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먹이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시고, 세 번째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를 낮추신다. 이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교만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교만해 보이지는 않은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려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을 대표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원망입니다.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을 할 때는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지 아세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이런 뜻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 사진을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누군지 알겠어요? 진이에요, 진이. 진이는 어떤 존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마치 진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러놓고, 이렇게 이제 램프를 만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싹싹 빌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오시면 내 소원을 이제 말을 하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존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지, 하나님을 불러놓고 내 마음대로 명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순종하게끔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나가 없을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요, 하나님은 육신의 만나로 우리를 시험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을 때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그 만나를 거둘 수 있었어요. 낮이 되면 만나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먹을 때는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어 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반드시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혹시라도 내일 만나가 안 내릴까 봐 걱정을 해서 남겨두는 일이 없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남겨두면요, 그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안식일이 있으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렸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배로 거두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조건을 잘 지켜야 만나를 먹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만나,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오늘날 육신의 만나는 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돈이죠. 돈을 버는 것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의 만나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만큼만 있어야지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수많은 것을 쌓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가족들이 서로 싸우게끔 만들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은 얼마만큼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에 시험이 있죠. 아니, 일용할 양식만큼만 내가 벌면 어떻게 돼? 장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물론 일용할 양식이 과연 얼마만큼이냐 하는 데는 신학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많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육신의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서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의 만나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의 만나로. 신명기 8장 3절에 이 내용을 잘 설명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어떤 먹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 사는 모습은 뭔가 하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냥 육신의 떡, 돈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진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시간들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사는가? 영의 양식, 영의 만나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먹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밥만 많이 먹으면, 쌀만 먹을 것만 잔뜩 두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영의 양식인, 영의 만나인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 그 말씀이 없으면 너무너무 허기가 져서 그 말씀을 쫓아서 어디든지 찾아가는 사람. 주일이 되면 말씀에 허기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육의 만나로는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영의 만나를 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광야 속에 있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에서 낮추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영의 만나를 잘 먹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송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나오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한꺼번에 나가시면 거리 두기가 전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당부를 하는데, 앞에서부터 나가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부터 나가시면 뒤에 계신 분들은 앞에 나가시는 분들을 보시고 거리를 좀 두고 그렇게 밖으로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가 겸손하도록, 그리고 육의 만나로 우리를 시험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리고 영의 만나를 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육의 만나에서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의 만나 말씀을 먹음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게 겸손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이 세상에 육의 만나가 하나님 신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만나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영의 만나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삶,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 주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도록, 우리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도록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 육의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은 그 육의 만나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심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겸손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의 만나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영의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의 만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겸손하며 모든 시험을 이기며 그리고 주신 말씀을 잘 먹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모든 학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